우리 종료주일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대가 꺾일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라는 게 이게 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삶에 활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이제 지나치거나 또 기대가 꺾이거나 하면 이 기대는 독이 돼서 우리의 발목을 또 붙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쉼 없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고을고을을 쉼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기껏 한 2, 3일 정도 한 곳에 머무르지 그렇게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끼 밥 먹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요즘처럼 무슨 식당이 막 가는 데마다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돌아다니는 사람 뜨돌이의 삶에 이 한 끼 밥 먹는 것도 이게 예사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지도 그때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저기 가서 자고 모레는 저기 가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거기서 또 자는 거고 또 특별한 만남이 없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자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길 위에서 먹고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공생애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무는 얘기로 거의 이 공생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머물렀느냐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디서 머물렀다라는 얘기로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유독 누구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삭개오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이런 식의 누구 집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에피소드와 가르침은 이런 작은 인연과 시시콜콜한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양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한 주간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이 한 주간의 기록이 거의 한 그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보낸 시간은
지극히 작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시시콜콜한 어떤 장소 혹은 작은 인연들 뭐 그런 곳에서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요, 이 작은 인연 혹은 시시콜콜한 장소 이런 그 시시콜콜한 일상 뭐 이런 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한번 뭐 잭팟 터지듯이 큰 사건만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리어 진짜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의 삶은 이렇게 작은 인연들이고 그리고 시시콜콜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선은 이제 이 헐몬산인데요. 그 헐몬산 기슭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행이고, 이 여행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행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정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의 막바지는 도리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거의 빛도 이름도 없는 어떤 존재처럼 자신을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딱 이 부분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딱 이 부분만 누가 봐도 왕이다, 왕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순간처럼 보이는 그런 그 시간이 바로 이 마지막 여정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이날만 유일하게 당신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까지 왔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km 거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거,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벳바게라는 또 작은 마을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벳바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벳바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가려다가 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제자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 있잖아요. 그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벳바게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만약 누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벳바게로 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나귀 새끼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뭐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왜 풀어요?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거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말했죠.
그랬더니 그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끌고 왔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 위에 걸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나귀 새끼도 사실 겸손을 의미하는 의미지만 예수님이 이런 나귀 새끼조차도 안 탔어요. 정말 자신을 낮추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뭔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뭔가를 준비를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막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누가 봐도 왕의 대관식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이 되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이걸 이제 왕의 대관식이라 그러는데, 근데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저 예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익히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거든요.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리고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자기들은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또 안 맞는 구석도 있고 나사렛에서 났다더라, 그러니까 또 안 맞는 구석도 있고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딱 입성하니까 갑자기 확신이 팍 드는 거예요. 저가 메시아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저가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죠? 메시아가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셨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때 그때 진정으로 왕으로 오실 거죠. 이제 우린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맞다 해야 될지 안 맞다 해야 될지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앞에다가 겉옷을 깔아주고,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꺾어 왔는지 꺾어 와가지고 그것을 깔고 또 그것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요란한 행렬은 성전 입구까지,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성전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정말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런 분위기가 딱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딱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다시 성전을 나와서 베다니로 그냥 물러가시는 거예요. 뭐지? 왕으로 입성하셨으나 다시 범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개를 두고 보통 용두삼이라 그래요. 처음엔 대단했는데 조용히 그냥 다시 물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셨으면 왕궁으로 가셔서 왕이 되셔야지. 제자들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드디어 우리 주님이 다윗의 왕위에 오르시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득 품었어요. 잔뜩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드디어 때가 돼서 왕으로서 중앙 무대에 서시는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그런데 빈손으로 다시 베다니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 뭐 이러려고 들어오셨나? 뭐 이런 생각. 한껏 부푼 기대가 꺾이고 말한 거예요. 아니야, 내일 그 살을 치루시려나 보다. 그래, 내일 좀 더 기다려보자. 먼저 이런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이제 진정시켰을 거예요, 그죠? 아마 내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지.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면서 베다니로 물러났을 겁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또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유월절 되기까지 일주일 내내 그냥 성전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길거리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왕궁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게다가 불안하게 시리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자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은 그들만이 느끼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눈치 빠르고 영리하기 이를 데가 없던 가룟 유다가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왕이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라는 마음까지 먹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처음에 됐었는데 점점 기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독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제자들도 실망한 것은 매 한 가지였는데 그렇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실망감을 감췄어요. 기대가 꺾이니까 실망했잖아요. 그 실망감을 감췄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지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시는 거예요. 장소 물색을 하시는 거예요. 두 제자를 또 뽑습니다. 저번처럼 두 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을 원한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제자는 진짜 예루살렘 예수님 시키시니까 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물동이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선선히 그 주인이 그렇게 다락방을 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도 유월절 식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귀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다락방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뭔가 또 뭐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 못한 뭐가 있구나. 뭐 이런 이제 기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잔뜩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꺾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기대에 부합하기는커녕 사정없이 기대를 꺾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화기애애하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띄워주세요. 예,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뒤통수 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은 근심해서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막 예수님께 막 묻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와 같이 대접에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벼랑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꺾인 기대로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감추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물을 또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은 마음이 찔리기도 했어요. 팔아버릴 생각까지는 아니었어도 실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실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킨 것처럼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 막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아예 막 대못을 박아버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더 경직되고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굳힙니다. 아하, 예수가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넘겨져서 죽게 되겠구나. 너무 이 사람이 영특해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저울질하고 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가 약조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개인적 기대가 허물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야무진 기대도 사정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백성들의 기대도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막 소리쳤는데 그 호산나를 외친 그 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가 그럴 사람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대고 뭐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기대가 클수록 기대가 꺾이면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기대가 꺾이면 반대급부로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기대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기대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지나친 기대가 도리어 독이 되고 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기대가 꺾이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가 꺾이는 경험, 아니 뭐 한 번이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기대가 꺾이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죠. 심지어 배반자가 되거나 반대급부가 되고 말죠.
기대가 꺾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대가 꺾일 때 실망자가 되거나 배신자가 되거나 반대급부에 서게 되거나 그러기가 제일 쉬운 때가 언제냐? 내 기대가 꺾일 때.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배신자나 반대급부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기대가 꺾일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대가 꺾일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알죠, 목사님. 근데 안 돼요, 그게. 아니, 목사님, 저도 알죠. 기대가 꺾일 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기대가 꺾이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포기해버릴까? 그만둘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아야만 우리의 심지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고요.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의 꺾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더 자라게 하기 위함, 더 성장시키기 위함. 그것 때문에 더 흔들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인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상대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다 꺾이는 날이 있어요. 꺾이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고비를 이겨내면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연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죠. 자기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이들을 참소하려고 이런 일을 벌린 거죠. 그들은 이런 일을 꾸민 거죠. 그들은 기회가 딱 오자마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바로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기로 이미 왕이 인장까지 찍었어요. 그 법령에. 왕은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이 아까운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시 마지막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꺾인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기대가 꺾일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세 사람을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기대가 꺾일 때 흔들리게 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 비록 기대가 꺾였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기의 믿음도 자라고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믿음만 자란 게 아니에요. 왕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면, 너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월해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세 사람만 믿음이 자란 게 아니죠. 기대가 꺾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나를 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기대가 꺾이면 나라는 게 완전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기대가 꺾일 때 마음에 실망감이 들면 나는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줏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내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기대가 꺾일 때 나는 심지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내 믿음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 믿음은 아무 이상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기대가 꺾일 때 진짜 내 믿음이 보인다고요. 진짜 내 신앙이 보인다고요. 진짜 내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대가 꺾이는 상황에 우리를 내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내 기대대로 안 되고 계십니까? 내 기대한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구나. 저울질 해보시는구나. 반드시 이 생각을 생각해요. 이거는 100만 불짜리 생각이에요. 반드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기대가 꺾일 때 내 기대가 꺾인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꺾인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착각해요. 내 기대가 꼭 하나님의 꿈일 거라 생각,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대가 꺾인 것뿐이지 하나님의 도도한 계획과 뜻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가 꺾인 것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단지 이 일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다.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꺾일 때, 꿈이 꺾일 때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배우자가, 연인이 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된다. 기대기만 했던 사랑이, 바라기만 했던 사랑이구나. 내가 뭔가 해주려고 했던 사랑은 아니었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희망이 얼마나 확고한지는 기대가 꺾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대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